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성경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어야 되고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사람들의 양식인 식물들을 다 창조해 주셨고, 그 식물들의 생명, 그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양식, 사람의 그 양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양식이 본질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어떤 시간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생명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참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좀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보다 미리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니까요. 요한이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왔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빛을 증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한 말씀인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 구약에 대한 관점까지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5절을 나누었는데 5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 어둠은 우리 죄인들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타락해 버린 이 죄인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참된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람들은 빛이라고 하면 태양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빛은 태양. 그래서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태양이 주는 그 물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 인간들의 모습인 거고요. 이렇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9절로 가보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도 이 참 빛, true light, 왜 빛을 참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빛,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 빛,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데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5 절과 10 절과 11 절을 잘 연결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 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서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5절 뒤쪽에 보시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뒤쪽에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11절 뒤쪽에 보시면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즉 사람의 지성과 또 의지와 감정과 양심과 영혼, 우리 모든 그 인간의 영역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5 절, 알지도 못하고 10 절, 영접하지도 못하는 11 절. 이것이 인간들의 상태고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이렇게나 분명하게 세 구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실체에 대하여서. 영어로는 5 절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overcome understand로 돼 있는데 understand로 우리가 기억하면 10 절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recognize거든요. 그리고 11 절은 receive. 그래서 사람은 그 예수님을 understand 하지도 못하고 recognize 하지도 못하고 receive 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참된 빛, 생명의 근원이신 빛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 절과 10 절, 11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원래의 상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그 책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 절. 네. 이런 말씀들은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 조금 있다가 나누게 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그런 수많은 그런 죄들을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죄들은 어떤 본질적인 죄, 우리 인간의 상태로 말미암은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그런 악행들이 흘러나오죠. 악한 마음들이.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한 그 죄의 가장 큰 본질은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 죄인된 부패함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흘러나오니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이 본질적인 죄를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한다면 이제 12 절과 13 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구절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12절 같은 구절을 맥락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시다."라고 이렇게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5 절과 10 절과 11 절에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조금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12 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이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설명이 13 절이에요. 따라서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은 13 절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13 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죠?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무도 영접 못하는데 누가 영접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출산하신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 절대로 사람이 만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로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저는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 스스로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저는 제어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경 말씀 앞에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3 절이 설명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게 분명해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주시지 않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고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충만하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5 절, 10 절, 11절 같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었고 오늘도 붙들 수 있었고 내일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떨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완전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20년 뒤에도 30년 뒤, 50년 뒤에도. 아마 여기서 100년 뒤까지 살아 계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80 살이 되고 100 살이 되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근거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는 항상 변하니깐요. 우리는 변덕쟁이들이니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고요. 무궁하고요. 정말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그 생명 안에 머물도록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있죠,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영접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선택 위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나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요? 예, 우리의 믿음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다른 믿음이에요. 나의 선택 위에 사람의 선택 위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도요. 저 같은 사람도요. 만약에 제가 가진 믿음이 저의 선택 위에 놓여져 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할 사람이 접니다. 저의 믿음이 저의 선택 위에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믿겠다고 결심을 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나는 못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 위에 있는 믿음, 사람의 선택의 결과로 생기는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요. 뭐 해병대나 아니면 뭐 UDT 같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의지, 그 선택이 좀 더 강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선택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 은혜 위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그 13절 끝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절 같은 유명한 성경 구절로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전도하셔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영접합시다. 물론 그런 전도도 좋은 전도지만 반드시 무엇을 언급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5 절, 10 절, 11절 우리는 원래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형제님에게 주고 계시니깐요. 우리 자매님에게 주고 계시니깐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 봅시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함께 믿어 보고 우리 함께 교회에 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도와주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돼요. 그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언급하지 않는 전도? "우리 영접합시다. 우리 믿어 봅시다. 당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전도 사실 엄밀하게는 전도 아니에요. 엉뚱한 믿음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 나는 내 선택으로 내가 교회에 왔고 내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이 모든 게 내 선택의 결과니까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 보셨죠? 첫 출발점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먼저 '나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 봅시다. 우리 교회 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고 나서 한번 읽었었죠.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죠. 1절, 2절, 3절을 읽고 나서 반드시 14절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1절에 설명되었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4절 중간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까 5절, 10절, 11절에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못 보죠.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찾게 돼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또 이 땅에서 인기를 얻는 법, 뭐 잘 사는 법. 이 성경은 예수님만 증언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빛을 증언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절 중간에 이 보다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14절 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앞에도 6절, 7절, 8절에 요한이 나왔었는데 다시금 15절에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태어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나요? 예,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예, 6개월 먼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15절 중간에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먼저 계시다. 즉,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게 될 건데, 이 시간은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16절 같은 구절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가 버리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이런 구절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지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은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돕고 섬길 때에 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집에 가서 읽고 와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예, 우리가 늘 성경 읽어야죠. 매일마다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16절 같은 구절은 혼자서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16절이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또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그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14절 끝에도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이 16절 앞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예수님은 정말 충만한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정말 충만히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은 은혜에 이어서 또 다시 은혜가 이어진다.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은혜 또 계속되는 은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로서 계속해서 공급되고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태양을 의지하지 않고, 태양이 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충만히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진리를 은혜 또 은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17절과 18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18절까지 나눌 텐데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일단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을 먼저 보시면 18절은 이해가 되시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아까 5절, 10절, 11절 인간의 전적 타락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 사람도 없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 예수님이 이것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은 17절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어떤 것보다 요한복음 1장을 많이 공부하고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열돼요. 2장부터는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1장은 중요한 주제가 나열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주제 하나하나를 그래도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17절은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대조가 되고 있죠. 앞으로 요한복음을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런 관점으로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들은 모든 서신서들이 대부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복음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신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죠. 율법과 그 은혜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선 일단 17절의 표면적인 의미는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즉 율법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였던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였지만 실체는 예수님이고요.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여기 그런 표현도 다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왔다. 네,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역할과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진리의 그런 역할도 다른 건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주제여서 설명을 드리면 뭐 2시간, 3시간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율법과 은혜를 생각할 때 반드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일단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우선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에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찾으셨습니까? 율법주의가 무엇이죠? 예,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는 것이 율법주의죠. 지금 20절에는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도 율법의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게 율법주의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단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율법은 무언가를 지켜라, 무언가를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 지켜서 이것을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죠?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신 거죠?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20절 끝입니다. 율법으로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는 정말 자다 일어나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이 율법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가 한 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따라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즉 율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의 더 목적을 붙이자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가이드를 주셨고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세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아까 세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였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고 실제로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될 성경적인 지식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정말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이제 거듭난 뒤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고요.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고 율법 폐기론도 버려야 돼요. 아 이제 우리 율법 필요 없어.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버려야 됩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율법 폐기주의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율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텐데 제가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율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또 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율법과 그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거고요. 이 요한복음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가 다 무너지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2000년에만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무너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죄 사함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인간의 전적 타락 5절, 10절, 11절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믿음 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그 율법과 그 은혜의 관계에 대하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타락하여 살고 있는 죄인인지를 다시금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이 구원과 또 영원한 그 천국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믿음을 잘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은혜에 대해서도 배워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늘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